23절 또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랑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성경의 어떤 이 성경을 요약을 한 그런 압축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크게 이제 첫 문장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았고요. 이어서 그 성자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보시면 첫째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어떤 에너지나 물건이나 또는 어떤 그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높이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할 때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첫 번째로는 참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지쳐서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이런 죽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 들고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도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둘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셋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 일들, 우리를 모든 은사를 참여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여기 55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 이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보면 성도 간의 교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55문의 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첫째를 읽어주시고 둘째 하면 둘째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신자가 어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 첫째는 성도 간의 교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제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도의 교제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는 교제와,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하는 교제인데,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순서는 뭐냐면은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고 또 분여받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하심과 은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은사를 우리가 나누어 받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은사와 또 그런 부요함을 이렇게 받아 누림으로 그 위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은 다른 지체와의 이런 교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가구를 집에서 조립할 때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에도 순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부요와 은사에 참여함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즐거이 사용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지체라는 순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가구를 사서 이런 가구를 조립할 때에 이런 조립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참 주님과의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덕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덕을 가지고 그 은덕으로 다른 사람을 그런 은사로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그 회퍼가 이 성도의 교제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홀로 있는 날이라는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 먼저 홀로 있음으로 자기가 그 홀로 있음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어떤 그 주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에게는 이런 홀로 있지 않으면서 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홀로 있음으로 이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주님과의 어떤 독대하는 나와 개인적인 만남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나 또 이런 너튜브 같은 또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홀로 있어도 홀로 있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끊임없이 우리의 홀로 있으면 침범당하는 어떤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이 홀로 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도 이렇게 힘들어지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이들과 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홀로 있음을 해방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좀 멀리하고 이 2021년에는 좀 주님 앞에서 홀로 머무는 시간, quiet 타임을 좀 많이 가지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시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나올 수 있는.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 페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홀로 되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성도와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또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또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55문의 답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참여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몸의 각 지체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 이 주님의 몸으로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가톨릭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신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캐톨릭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이게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내가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 위에 보면 이런 그 어떤 난간이 있고 그 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자그마한 사람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인들입니다. 천주교에 뭐 다양한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패트릭, 성 패트릭, 뭐 무슨 또 성 안나, 성 뭐라고 이렇게 붙은 성인들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모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이런 성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순교자와 같이 탁월한 공을 쌓아서 이 하늘에 자기 의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을 그들은 성도라고 하고 성도의 교제 이러면은 이런 성인들과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도는 자기의 어떤 탁월한 공을 세워 순교나 그에 비견할 만한 탁월한 공을 쌓아서 어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공로를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 천국에 갔고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이 땅에 이 신자들이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믿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순교와 같이 탁월한 공을 쌓아서 자기의 의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순교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어떤 이 큰 공을 쌓아서 그 의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건 사실 펠라기안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르미니안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죠. 어떤 자기 의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이 선할 수도 있고 인간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펠라기안이고 또 이렇게 알미니안인들인데 그런 연장선상에 뭐가 있냐면 천주교의 구원관이 있고 천주교의 성도의 교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은 성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 있고 그런 성인들의 도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지난주 우리가 54문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주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것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또 그가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수고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정말 같은 빵이라도 제과점에서 팔 때는 그냥 빵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위해서 선택해서 사갖고 오는 순간 그 빵은 성찬에 쓸 어떤 거룩한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됐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령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거룩한 성도가 됨으로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 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시니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해진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됨으로 우리는 마치 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덧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어떤 이런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런 주님의 거룩함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백성들 간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참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 어떤 쭈삣쭈삣하면서 뒤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방편이 뭔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방편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참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몸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여기에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너희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켰겠죠. 사도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 우리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사도들과 사귐을 갖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매개가 성도의 교제의 매개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한 것, 이것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사귐으로 이끌어간 어떤 매개가 바로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들을 전한 것, 즉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와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렇게 사귐을 이룰 때에 또 그 사귐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귐의 결과로 일어난 일은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귐이었는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도 그 가운데 일하게 되면서 거룩한 그 어떤 이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방편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에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게 될 때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2021년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귀는 것, 주님의 어떤 주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는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1년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른 지체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좀 길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의 교제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부여와 풍성한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풍성함이 오게 되고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 우리 삶에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선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서 그 온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아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소유를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함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그 공동체를 이 어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느냐면은 여기 33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어떤 이런 놀라운 코이노니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런 성도들의 교제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그런 그리스도와의 어떤 영적 교제가 있었고 그 영적 교제의 결과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각 사람의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의 어떤 방향이 바로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참 은혜가 많았다. 또 감사한 일이 많았다. 할 때에 그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지난 한 해 이루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런 잘됨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또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 주심의 목적이다. 은사 주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또 현저한 은혜를 주셨다면 뭐 어떤 은사든 어떤 재능이든 또 아니면 풍요로움이든 또 아니면 어떤 건강이든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그 재물과 또 그런 어떤 그 성공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섬기는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된 것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과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자기 교회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더 큰 몸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이렇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2020년 은혜를 받았다면 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2021년 우리 고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누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감사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그 백성들을 섬겨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열심히 좀 더 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고민들 또 그런 생각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몸도 건강하게 더 세워지고 주님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함, 성도의 교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함은 무엇보다 어떤 성도 간에 열심히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과 성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된 자로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의 모든 부요함과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부요함과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참 이웃들과 더 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러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의 삶에서 또 그 전체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나아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